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 밤이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기를 기도가 날라 주의 복임 빌고 생명을 불어나는 곳이로 본세 주께 있으니 본세 주께 있으니 최은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사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미드바르 축제를 통하여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광야인의 날 행사가 또 머지않아 11월 11일에 있습니다. 광야교회 사역위에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교회와 후원자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쪽반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지역 술 중독과 가난과 음란의 마귀에 붙잡혀 종노릇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생을 허비하며 삶 자체를 포기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강력교회 지체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며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한 채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으로 사탄의 종노릇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온 쪽방촌에 이곳 광야에 전해져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과 크게 공감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물질과 눈물의 기도로 후원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 이곳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그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달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마이크 바꿔주세요. 마이크 딴 거로 바꿔주세요. 찬송가 280장. 저물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배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저주벌게 네 주께서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건강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많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요 다시 태어났네. 허예름 생명나무라. 새 찬송가 370장. (1446번년)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 몸 정성
주님만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주님 내게 오시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뭐안 나오냐? 아, 예수님의 눈물. 야, 예수님의 눈물. 눈물. 응. 그래요. 안 맞아요. 다시 부를게요. 안 맞아요. 제가 불렀는데 저번에 안 맞아서. 아, 그거 안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대성물로 주셨다니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주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하오늘 진짜 말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살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철기우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신뢰하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신뢰함을 나와서 하세요. 우리 정갈이 부르고 우리 갈치가 춤추고 갈치, 자갈치 갈치 춤추러 나와야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른 우리 최승길 형제의 목소리 좋으니까 성가대 서면 좋겠어요. 이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역전 전도할 때도 싱어로 세워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좋은 사람은 세워야 돼요. 그런데 뭔 일을 맡으면 그걸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놨는데 기둥이 힘들다고 놀러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일 맡은 자는 그 자리에 그 짐 짊어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짐지고 총을 맞든 화살을 맞든 칼을 맞든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당하면서 사명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잖아.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수행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양원 가서 똥 싸고 기저귀 차고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가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술 마시다가 가자.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다 가자. 우리 김철 형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복음을 전하리.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그 현장으로 가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가면 돼. 오늘 저녁에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기도하고 12 제자를 부른 부분을 읽었죠. 오늘 낮에 구약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의 기도 중에 불러.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복중에 짓기 전에 부릅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는 포로로 잡혀가 25살이에요. 포로민으로 이곳저곳 상황을 알게 된 5년 뒤 30살에 부르게 됩니다. 각자 그 부르심의 상황, 그 부름받은 현장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강승모 가수하고 통화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광야늘 행사 때문에 제가 남진을 부를까, 태진아를 부를까, 이은아를 부를까, 심수몽을 부를까 부르기 위해서요 여러모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진 장로한테는 톡을 보내놨어요. 일단 그리고 남진 장로가 있는 에덴교회 거기에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세등교회 목사님 만나서 한번 이렇게 하자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올해는 뭐라니까 내년쯤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남진 장로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다 찼어요. 가수 한 명만 더 오면 됩니다. 팀은 다 준비됐어요. 가수 한 명만 더 오면 돼. 좀 강승보다 좀 더 유명세 있는 가수 한 명 더 오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강승모 가수가 전화통에 대고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사역하고 봉사 도와준 지 10여 년이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초창기에 강승모 가수에게 이렇게 적은 봉사비만 주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지금 다 망했고 아파트 세 채 다 날렸고 이혼했고 90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봉사 막 해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봉사비를 좀 달라는 거지. 교통비 드리겠습니다. 가수 한 명 더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칭찬하는 거야. 내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 안 하는데 지금 10여 년이 흐르면서 내가 목사님 지켜보니까 칭찬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이 일을 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들이 볼 때는 위대하대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푼수를 떨어야 되니 내가 참. 아이 내 쭈꾸미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이 푼수를 떠니. 내 미안스럽게 말이야. 아니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막 칭찬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중경 가수인데 여기 집회 수없이 다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이런저런 모임 집회 다니면서 다 보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전부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는 정말 은혜 받고 여기 정말 봉사하고 싶고 우리의 사역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 얘기해요. 자기는 무당 아들이었대요. 무당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남대문 쪽에 어느 조그만 교회를 나가 설교를 듣는 도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화살이 돼서 자기 가슴을 꽂히더래. 말씀이 화살이 돼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고 말씀이 화살에 서 꽂혀가지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교회를 나간다. 요즘 막 그 연예인들 중에요. 교회 나온 듯 하다가 안 나오고 신앙 돼버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대요. 자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화살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꽂히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자기는 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 판문점 쪽에 어느 조그만 교회를 자기 여동생이 섬기고 있어서 그 교회로 나가고 있대요. 거기 나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글로 나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은 무당 아들이었는데 말씀이 화살이 돼서 이와 같이 꽂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무당 아들의 전도를 통해 우리 가족 전부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신비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제가 순식간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영의 세계를 경험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 가슴 속에 힘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불타는 심정이 되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해놓은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목포 가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그분 가게에 들려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전도해서 내가 지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고 가고 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저는 뭐 사람들만 보면은 붙잡고 전도했었으니까. 버스에 전도하고 시장에서 전도하고 사람들만 모여서 가서 막 외치면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 후배 목사님도 무당이 교회 나가래서 그 집이 전부 교회 나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이 참 여러 종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길선주 목사는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방울 소리가 청하게 들리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그렇게 해가지고 길선주 그분이
간훈장을 신선으로 믿고 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믿게 된 거예요. 방금 6층에서 우리 형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이 어디냐고. 천국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태양은 보여 안 보여? 태양 보이지. 태양 보이지. 그러면 바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마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바람이 있어 없어? 안 보이는데 있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생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생각하잖아. 안 보여도 마음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안 보이는데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영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학문으로 알 수 없고요. 철학으로 알 수 없고 과학적 근거, 종합 데이터, 자료 제출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분 분석하겠습니까?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분 분석해가지고 나와서 데이터 자료를 내요. 태양도 분석 못하는데 네? 태양도 분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분 분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분석하고 이 문자로 기록된 영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분 분석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보낸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확신 속에 있게 되면 죽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누가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욕을 먹으면 열불은 나지. 열불은 나는데 기도하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한 이 제자들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될 때 밤새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밤새 철학 기도를 하죠. 공생의 사역,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제자들을 부를 때에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시험 듭니다. 시험거리가 생겨. 그런데 기도에 나왔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 시험거리는 항상 있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해놓으면 시험 안 당할 것도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이 모든 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철학 기도를 하죠. 그리고 철학 기도를 하고 몇 명을 선택을 하죠? 12명. 왜 12명을 선정했어요? 달력이 12달 있어서? 왜 12를 선택했을까요?
최후 만찬하려고. 예. 12를 선택한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죠.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입니다. 토대가 되는 토대. 이스라엘의 토대. 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구약 이스라엘의 토대가 됐던 12지파와 동일하게 신약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천국을 세우는 그 기둥들을 12지파에서 따와서 12사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2사도가 그래서 예수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2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12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이 인물들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새워서 철학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시험 들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2를 선정하는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둘이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둘이 형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마, 마태. 그리고 아니야. 그 야고보, 작은 야고보하고 그리고 열심당원, 셀롯 당원의 시몬. 이 작은 야고보와 셀롯 당원, 열심당원의 시몬이 또 제자로 들어오고, 그리고 야고보와 이 작은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 유다가 있어요. 예, 동생 유다. 예,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12이 되는데 이 12를 선정하는 중에 가룟 유다를 선정하죠. 나 볼 때 예수님이 밤새쳐라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가룟 유다를 잘 알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12를 선정하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거기에 자기를 팔아서 배반하고 넘기는 마귀를 선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야 되고 넘겨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할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밤새 철학 기도해서 결정한 12 제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반에 팔아 넘겨져 잡혀가 죽게 돼.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죠. 기도로 그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했지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잡혀 어떻게 했어요? 목매가지고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갈 인생이었다는 거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런 마귀를 예수님이 선정해서 12 제자로 데리고 다니며 사역을 하게 되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대신 들어와요? 마띠아가 들어오고, 사도 바울은 13번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3번째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자, 이렇게 12를 선정해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보내요? 사도라고 하죠. 사도라 하는 말은 사신을 의미하는 사신사자를 써요. 무리도자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보내는 자를 대신하는 대리자를 사신이랍니다. 사신은 가가지고 자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신은 대사예요. 보내는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오는 거예요. 사신.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돼. 다른 말을 해도 안 돼. 자기를 보낸 그 말만 그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 자기를 보낸 분의 그 말, 그 내용을, 그 뜻을 그대로 전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상대방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요. 죽이려고 덤빌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보낸 자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disciple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전부 순교합니다. 전부 순교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순교,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기뻐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이판사판 갈판인데 복음 전하다 가자. 죽음을 각오하자. 술 마시다 죽으면 객사한다고 해요. 객사를 다른 말로 하면 꽥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2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가 있어요. 제자 그룹이 있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고, 그 뒤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나서 전지 사방에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에서 오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에도 권위가 나타나고
말씀의 권위가 뭐예요?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바로 나가는 이런 권위는 없어요. 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외워갖고 열심히 학문적으로 지식만 전하지 이런 권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학문이 그 지식이 바로 권세고 능력이고 영이고 그렇습니다. 네? 영적 통치, 영적 지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그 가르침을 보고 있으면 놀랍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지배 그 모든 영적 그 깊은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은 절대 치료를 못하죠. 우울증입니다. 진단하고 우울증 약을 줘서 약 먹으며 더 버리게 만드는 게 현대의학 처방이에요. 우울증 걸려갖고 약 먹고 나은 사람 봤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 먹으면은 이런 데 신장이 더 나빠져. 예? 우울증, 불만증, 불면증, 충동, 망상, 그리고 이 방탕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증들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현대인들은 전부 눈동자가 풀려서 뭔가 병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봐보면 자기가 뭔 병 증세를 앓고 있는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심령, 영혼의 치유가 오고 마음의 치유가 오고 생각의 치유가 오고 뇌신경 치유가 오고 호르몬들을 치유가 오고 막힌 데 치유가 오고 뼈 골 관절이 치유가 오고 꿈이 치유되고 가치관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들이 막 새롭게 치유되면서 재편성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 근심, 초조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불안, 초조, 근심 그런 염려 속에 있다가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배불러, 부유해, 그리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 햄버거 하나 먹어도 재밌어. 바돌로메가 뭔 뜻인지 아세요? 바울을 돌로 매 이 말입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데 예? 이 나다나엘은 성경적 지식이 풍부해요. 예. 그런데 바돌로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바울을 얼마나 우리 바울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최성수가 말을 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자신을 이겨내고 있어요? 못 이겨내고 있어요? 예, 벽에다 갖다가 맞박을 한번 박으세요. 네? 교도소 가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최세종이도 지금 최씨가 문제잖아. 최성수, 최세종, 최경록, 응? 응? 최세남 전부 최씨가 문제야. 응. 네, 여기 선생님들 계시고 원사님들 계시고 제가 창피하지만 제가 교도소 갔다 왔어요. 교도소 가서 살라고 와. 교도소.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목사님. 교도소가 집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 이용호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 오는지 몰라요. 교도소 들어가면 뭐 벼슬하는지 교도소 들어가서 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영치금 좀 보내주세요. 영치금 보내줘야 되는. 예. 하도 전화를 하니까 내가 보내준다 했어요. 아유.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면 연락을 꼭 하세요. 안 가요. 그래야 우리가 면회도 가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러죠. 수석 때가 되니까 면회도 가볼 참여, 면회도. 예. 어쨌든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철학 기도를 하더라. 평상시에는 평상시 사역을 위해 매일같이 나가서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합니다. 공적 생애를 출발할 때는 금식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십자가를 지는 또 중요한 문제하고 맞닥뜨리게 되니까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배울 게 뭐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에게 준 사명 수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술 안 먹어야지. 그랬다가 판이 벌어지잖아. 그 앞으로 지나가면 약간 멀리 가. 그랬다 조금 있다가 좀 더 가까이 가. 조금 있다 그 앞으로 지나가. 그러면 이리 와 한잔해. 그러면 그럴까? 그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음성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여 그 상황이 돼도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거기 앉아 술 마시는 친구들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술 마시고 있는 그들이요 전부 귀신들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밤새 거기 술 마시고 있어. 다음날 아침에도 술 마시고 있어. 그 다음날 저녁에도 술 마시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주물러 이제 나뒹굴고 퍼져서 자. 그것들 보면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귀신이요. 예, 전부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같이 술 마시고 그러고 좀 있으면은 자빠져 뒹굴면서 아래 조절이 안 되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나와. 그래서 누런 물이 막 흘러나와 있어요.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고. 예? 이런 모습이 좋아? 안 좋잖아. 그런데 왜 거기 가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아니 우리 지금 해수기도 그러고 있잖아. 예. 그리고 우리 기용이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미리 싸고 오면 되잖아. 아니, 미리 싸고 와보러 그러니까 미리 싸고 와.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딱 기회 와서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앞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도록. 우리 기용이는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잖아. 박수 한번 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뭘 하라 했어요? 예. 밤새 노가리 까라 했어요? 밤새 노가리 까면 시험 듭니다. 예. 예. 여기 다리 밑에 앉아서 밤새 술 마시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를 내요. 전부 시험 들어요. 전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뭘 하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해요? 깨워서 기도해요. 예. 깨워 기도하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어려운 일을 만나 가룟 유다 제자가 배반해 자기를 팔아. 그러면 화를 내고 이놈을 그냥 이럴 수 베드로야 칼을 뽑아 저놈을 길을 치지 말고 목을 쳐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 베드로가 돼지사랑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 귀까지 주워서 딱 붙여줘. 우리
오근이 기도 반쯤 떨어졌잖아. 그 기도 예수님이 오시면 붙여줄 텐데. 예. 그러니까 말고의 기도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잖아.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질이 충만하니까 늘 시험 들잖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기도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뽑혀 들어갑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팔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 그대로 잡혀서 가가지고 죽음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 임무 수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께서 보낸 그 사명 수행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로 그러한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또 뼈골수가 윤택하고 또 이 판단과 생각과 또 분별력들이 맑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을 하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이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물질적으로 복을 더하셔서 나눠주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진리를 믿고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밤도 예수님이 깊은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선정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한 이 귀한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 뜻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동과 결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낮에 예배 계속 드리고요. 천막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추석 명절에 송편하고 그리고 돼지 보쌈 계속 나가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송편 나가고 돼지 보쌈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돼지 보쌈은 우리들이 가서 정육점에서 그 도축장에서 돼지 보쌈은 좀 들머 메고 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먹었죠? 네. 그래가지고 들머 메고 와가지고 이걸 솥에다 삶아. 그래가지고 이걸 꺼내야 잘라갖고 소금 찍어 먹잖아. 진짜 이게 시골에서 먹는 수육이요. 진짜로 맛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이럴 때 한번 먹어봐야 돼. 술 마시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 자, 마치겠습니다.